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죄인이 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하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또 양을 아는 참된 목양의 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단의 세력은 언제나 양을 속이고 도적질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저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신 선한 목자이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를 좇아 주의 거룩한 성소에 나와 경건히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히 먹여주시고 세상 길로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선한 스승과 멘토를 찾으려는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간절합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우리를 따뜻한 손길로 잡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아직도 준비가 되지 못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스스로 은혜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을 불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장차도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만을 바라보고 죄의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밖에 없으나 지은 죄를 생각하면 수치와 후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차마 고개 들 수 없는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를 부정하며 스스로 낙심하며 살았고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잘못된 소행과 습관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저희 자신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으며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남을 용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인색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선한 목자로 섬기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를 통회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 때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를 기다리니 내 맘 갈급합니다. 주 말씀 기다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이 넘치는 은혜의 강가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목양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양들이 구원을 받아 풍성한 초장에서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각 처에서 목자의 소명을 받아 사역하는 선한 일꾼들이 저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선한 목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악한 늑대와 산짐승이 출몰하여 연약한 양들을 위협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삶이 무엇이며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저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목양의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거짓되고 사악한 영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양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속의 유혹과 잘못된 습성에 물들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부르시고 모아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영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갓 죄인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사한 제사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임재하시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풍성한 은총을 누리시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서원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원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가르침은 전도서에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고 하셨습니다. 서원은 서약과는 달리 대부분 조건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뭐뭐를 해주시면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하는 형태를 띈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막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다급할 때와 그 문제가 해결되어 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의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속된 표현이지만 화장실을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라든지 돈을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서원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서원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서 대부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이 이루어진 후에 철저히 서원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쉬울 때는 서원을 하고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쫓겨나듯 도망치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고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후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 외삼촌의 집에서 금의 환향하였지만 옛날의 서원은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살다가 딸이 추행당하고 아들들이 집단살이를 하는 등 재난이 겹칠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제야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원을 잘 이행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불행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가 서원하였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역시 하나님은 한나의 서원을 갚아주셨습니다. 1년 만에 사무엘을 낳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이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한나에게 복을 주시어 그 후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다면 오늘 봉독해 드린 입다의 서원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는 입다의 서원을 살펴보면서 올바른 서원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원과 응답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경솔한 서원입니다. 아버지 입다의 서원이죠. 우리가 입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복 형제들은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쫓겨난 그는 돕당 위에서 소위 잡류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들이닥치자 다급해진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불렀습니다. 자신들의 사령관이 되어 암몬을 물질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신이 집에서 쫓겨날 때 모른 채 했던 옛날을 상기했습니다. 암몬을 무찌른 후 이용만 당하고 또다시 배척당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따라서 싸움이 끝난 후에도 길르앗의 카신, 즉 두령이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먼저 암몬 족속에게 순순히 물러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은 자기의 땅을 되찾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입니다. 왜냐하면 길랏 지방은 본래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빼앗아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그 지역을 시온에게서 빼앗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몬이 모압을 지배하게 되자 암몬은 옛날 모압이 지배했던 영토까지도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력으로 빼앗아 가겠다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결국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입다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기생의 아들로서 받은 서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암몬을 자신의 손에 붙이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주께서 뭐뭐 하시면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서원의 형식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제물로 바친 경우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방 종교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땅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입다는 전쟁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조급함에 경솔한 서원을 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순종한 서원입니다. 딸의 이야기이죠. 아버지의 경솔함에 비해 딸의 순종은 대단히 돋보입니다. 입다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신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승전보를 듣고 맨 먼저 달려온 사람은 입다의 무남종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기가 막혔습니다. 입다는 옷을 찢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되었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승전보를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입다를 미워하던 이복 형들입니까? 아니면 입다를 이용하려던 장로들입니까? 입다의 아내나 입다의 딸이나 아무튼 입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설령 다른 사람이 달려왔다고 합시다. 그는 역시 그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사실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입다에 따른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 부분을 보면 마치 이삭을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3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130세입니다. 어떻게 강제로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까닭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이삭이 순종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장막에 유할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입다는 비록 경솔하게 서원하였지만 그의 딸은 그 서원을 갚았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받으시는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죠. 서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비록 입다의 서원이 경솔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사사기 11장 32절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미메스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하신 말씀입니다. 큰소리치고 올라왔던 암몬 자손은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많이 쓰는 주석 성경 스터디 바이블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대한성소공회에서 발행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38절, 39절에 죽음이란 단어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단어가 원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그는 처녀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다를 번제로 드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딸을 번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때 아브라함의 방법대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으셨습니다. 이삭 대신 양을 받으신 하나님은 평생 이삭을 산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이삭의 생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입다의 딸 역시 입다의 방법대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으셨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과연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였으며 그 서원을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행여나 야곱처럼 급한 마음에 서원을 하고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직은 서원을 갚을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의 서원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변명하거나 핑계할 것이 아니라 서원을 이행하는 한나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것을 은총으로 가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의 세계에 살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때때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서원을 하되 한나와 같이 서원하게 하셔서 서원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이 서원을 하고도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입다와 같이 급하게 서원을 해서 서원으로 말미암아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원한 것이 이루어지면 잊어버리거나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한 바를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운 초장과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지팡이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어 죄인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상의 평안을 감사하여 오늘도 수입의 11조를 주님의 것으로 정직하게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 헌금으로 바칩니다. 주정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도 바칩니다. 속도원들이 모여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성미와 헌금을 모아 바칩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모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심령과 그 손길 위에 넘치는 주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녀와 가정이 다복하고 직장과 사업이 축복받아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들이 응답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마다 믿음으로 헌신한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기쁨을 거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했습니다. 그 틈은 주님이 원하신 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임합니다. 염려는 염려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친히 맡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우리가 구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사명자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사 저희들의 의가 되어 주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며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과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이루고 악에서 멀리 떠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장래위에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위와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